자, 오늘은 구약의 에스겔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전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 있는 이것을 쓴 에스겔 선지자는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뭐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을 보면은 멸망되기 전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또 그들이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7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고와 소망. 이 두 가지가 에스겔서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19절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에 지금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즉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 앞에 2절에 나오는 속담을 말하는 거예요.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요. 신포도. 굉장히 신 거를. 그랬는데 아들이 옆에서 이가 싫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도 신 걸 좋아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뭐 사과도 파란 사과를 좋아해요. 그냥 레몬 많이 넣은 걸 좋아하고. 근데 걔가 이렇게 먹었는데 옆에 있던 동생이 이빨이 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런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결과가 왜 아들에게 나타나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로 아들이 그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틀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값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값은 옆 사람이 지은 또 아버지가 지은 제가 지난번에 조상 탓이라는 말은 했어요. 그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 죄값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아들에게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식사 후에 이야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본문이랑 좀 연관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보면은 그 죄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아들에게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반대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세요? 그때 제가 그런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에서 죄에 대한 정죄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다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 치마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도 마찬가지.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세요. 여러분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것이고 구원도 자기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 구원이라고. 집단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여기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상황에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그것도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와요. 근데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게 맞는 거야, 그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진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의도인데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죄의 영향력. 여러분 집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은 우상을 숭배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집안에서 돈이 최고인 집안, 그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라나면서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부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제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청년부를 한 달에 한 번, 학생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담당 교육자가 있는데. 그런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너는 소망이 뭐냐, 너는 저기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랬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 돈만 벌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주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집안이 그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 그러면서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요 보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제가 잠시 제 간증해 볼까요? 저희가 저희 이렇게 조상 중에서 제가 뭐 직접 이렇게 만나고 아는 분은 저희 할아버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갈 때 안동인데 안동 소주를 사갔어요. 안동 소주가 굉장히 커요. 1.8리터예요. 이게 알코올 도수가 35도예요. 35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35%라는 거예요. 알코올이 굉장히 센 위스키가 35% 이상이잖아요. 그죠? 35%. 소주보다 훨씬 세죠. 그거를 1.8리터짜리를 가져가요.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가져가면은 가서 이렇게 버스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겨울에 가면은 깜깜해요. 어두워요. 근데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없어요. 그걸 밤사이에 다 드셔요. 별명이 한량이셨어요.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한 178 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술이 떨어지면 안 돼. 우리 할머니가 집에서 술을 드세요. 이제 막걸리 같은 거 맨날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좀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막걸리를 만들고 나면은 거기에 술찍기라고 있어요. 그 이제 곡물이죠, 그게. 그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저한테 제가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생 정도 그 정도예요. 아주 저학년, 1학년, 2학년 이렇게 우리 소리보다도 적었을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버리기 아까 먹어라.
제가 그거를 늘 먹었어요. 먹고 해롱해롱 하다가 나중에는 뭐 안만 먹어도 괜찮아. 저희 아버님도 그런 이제 가정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늘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저희 자녀들한테, 우리가 3남매인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먹는 사람 지긋지긋하다. 너는 제발 술 먹지 마.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때 이후로 계속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중에 끊었어요. 예수 믿고 끊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는 한 달에 한 28일, 29일을 마셨어요.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어요. 늘 듣는 거는 뭐냐면 너는 술 먹지 마라. 술은 안 좋다. 술 먹는 사람 실수도 많이 한다. 지긋지긋하다. 그랬는데 보는 게 뭐였냐면 늘 술 마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누가 부모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그게 나중에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 우리가 쉬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전화 오면 없다고 해라. 이렇게 나중에 자녀들도 없다고 해. 그냥 이것만 막 그냥 하잖아요. 그죠?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3, 4대까지 간다라는 것을 얘기한 그 말은요,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너까지 벌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은요, 비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가? 그것은 죄의 징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정죄를 몇 대로 표현을 하냐면 3, 4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몇 대로 표현해요? 1000대, 1000 generation.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그런 죄값을 받는, 정죄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은 그렇게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은 아버지 죄 때문이라고 남 탓, 부모 탓,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계속 그랬어요. 내가 술 먹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술 먹고 거의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제가 크라이처치 있을 때 그랬어요.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안 됐어요. 자다가도 새벽 1시에라도 일어나가지고 손을 막 덜덜 떨면서 알코올 그 리코샵에 가가지고 레드 위스키라고 있어요. 병 가져가면 싼 위스키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별로. 그거 받아다가 그거를 차 타고 오면서 막 들이마시면서 집에 와가지고 다 마시고 자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우리 집안 때문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 다 술 드시잖아. 우리 할머니도 잘 드시고 우리 어머니는 안 드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집안 탓이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래서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뭘 해요? 구술하는 거예요. 액땜을 하는 거예요. 조상 때문에 그 죄값이 우리한테 온다 하니까 구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면 굿하는 것을 종종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우리는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나뭇잎을 엮어다가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잖아요.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또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남의 탓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전부 어떻게 해요? 돌멩이로 치려고 하잖아요.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죄가 있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잖아요. 자신을 보니까. 근데 돌멩이를 드는 그 순간 자기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와 달라라는 거죠. 나는 저 여자와 달라. 나는 의로와.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자신을 보게 하니까 자신이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탓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게 뭐야? 정죄하고 판단할 때 거기에 숨어있는 나의 마음은 뭐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지만 그렇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깊이 있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 부모 뒤에, 자식 뒤에, 남편 뒤에, 아내 뒤에, 조상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용해보세요. 현재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가? 그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또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죽어야 마땅한 악인이 죽는 것, 망하는 것, 일이 잘못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거봐, 저 인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싸다. 속이 시원하네. 또 반대로 그 사람의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서 분노하며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한 거냐면은 집 나갔던 탕자 아세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데 그냥 뛰어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그리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함께 잔치를 하는데 나갔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첫째 아들이 왜 저놈한테 그런 걸 하냐는 거죠. 왜 저렇게 하냐. 여러분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잔치를 안 벌여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리하고 아빠한테 재산을 다 해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방탕한 저 사람에게 저 둘째 동생에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냐. 아버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시죠. 불공평해요.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 여러분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네 것 아니냐. 그런데 조금 베푼 거 가지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담임 목사하니까 제가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제가 뭐 부교역자로 7년을 있었어요. 7년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이제 리더들이랑 또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또 리더들이 반대하고 또 뭐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가만 계실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그랬는데요. 그 다음 주인가요? 한 분이요.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의시로 병원 거기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거기 병문안을 갔죠. 이제 가야죠. 바로 이렇게 가면서 그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걸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가보자 했는데요. 딱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병실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치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제가 다른 리더들을 탓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도 내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아시. 제가 그때 이후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아무리 마음이 저기 해도요. 그 사람 축복하는 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요 정말 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화합하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그동안 공의를 행하며 의인으로 살아왔었는데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지금까지 행했던 공의로운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26절,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우리 26절, 27절은 아까 앞에 것과 반대의 경우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악을 행했던 악인이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불공평하다는 느낌,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세상 좋아 보이는 거 다 누려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이 손해 안 보고 효율적으로 잘 사는 그런 인생인 거 아닌가? 괜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물질 들이고 뭐 시간 들이고 손해 보는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늘 손해 보는 것 같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되라고 하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주고. 반대로 얘기했네.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을 주고 뭐 그렇죠.
어찌됐건 여러분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나의 재력을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손해보라고.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니에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 앞에 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와요. 19절, 21절, 28절 여기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반드시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반드시 살려니와 반드시 살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녀갈 때마다 교회 로고 위에 쓰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주보 맨 앞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살아야 해요. 영생을 소유해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세요. 깨어나세요.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늘 현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늘 현재로 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삶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미래 모습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형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현재로 보세요. 현재로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늘 현재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되지 말라? 추억교인 되지 말라. 제가 예전에는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도 했어요. 지금은 아니요. 추억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추억교인입니다. 아니요. 또 이 일만 잘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기특하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강한 물살에 다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했더니 놀랍게도 무너져 내리던 다리가 갑자기 그대로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 건너갈 수 있게 됐어요. 다리를 딱 건너자마자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안도감이 있죠. 와 살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깝다. 그러면서 급하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부터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인가요? 여러분은
머리 오늘 나오실 때 머리 빗었어요? 여러분 머리를 언제 이렇게 빗으세요? 머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 빗는다. 2. 외출하기 전에 머리를 빗는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를 빗는다. 어느 거예요? 1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번. 2번이 맞네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머리 빗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리를 빗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흐트러진 머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잠자리에 눕는다고. 특이하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우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과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악한 마음을 갖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2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언제 해야 하는가? 오늘 지금 해야 한다. 오늘 지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추억교인 되지 맙시다. 미래는 나에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1분 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1분 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 앞에 서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멀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우리가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하세요? 그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마음을 혹시나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지금 돌아서 지금 돌아서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돌이켜 떠나야 할 악한 마음과 행위는 무엇인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버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재로 대하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또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마음과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 앞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탓을 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날마다 포함되어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 되게 알려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오늘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또 그런 행동을 또 그런 말을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온전히 주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